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래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맞춤형 꿈. 하나님의 맞춤형 꿈을 찾으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제목이 너무 이렇게 길면 좀 지루하고 이렇게 산만해서 하나님의 맞춤형 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개별적인 꿈만을 꾸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같이 꿈꾸는 가족을 원하세요. 이 얘기 이따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아니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렀는데도 내가 왜 태어났나 아직 찾지 못하고 마음이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태어났나? 오늘 감사 단풍잎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인데 유리예요. 유리가 쓴 것 같아요. 율 그런 거 보니까 유리가 이런 걸 감사했더라고요. 콩쿨 대회에서 입상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한 몇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유리 그 감사는 좀 구체적인 것이어서 눈에 조금 더 들어왔어요. 콩쿨 이렇게 피아노 콩쿨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옆에 있는 주일학생한테 물었더니 얘 지금 피아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콩쿨 얘기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는 또 알고 정보가 교환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리가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고 또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10년 뒤 20년 뒤 음악가가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음악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분이죠. 알베르 까미. 이방인이라는 소설도 쓰고 또 변신 이런 걸 썼던 실존주의 철학을 담은 그런 소설가죠. 근데 이 까미가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까미가 꿈이 본래 골키퍼였대요. 얼굴이 까미서 까미인가? 잘 모르겠는데 까미의 꿈이 골키퍼였대요. 근데 이분은 뭐로 알려졌어요? 소설가고. 그리고 소설가로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셨던 그 뒤에 3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은 이게 안타깝긴 한데 인생에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꿈대로 마지막도 인생의 대부분을 그 꿈으로 산다.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
어쨌든 간에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봐야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을 그의 소명,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그가 가진 성향을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저는 그의 성향이 뭔가, 하나님은 각각에게 성향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 성향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어떤 성품도 있고. 근데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어떤 성향. 그 성향을 보면 그의 부르심이 뭔지, 그의 하나님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슬쩍 얼핏이라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돼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만 둘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두 아들인데, 오늘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한 집회를 한 두어 번 갔던 교회인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 셋인데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다 지금 신학을 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요. 지금 셋 다. 제가 또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던 목사님 계시는데 그 집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 딸 하나인데 그 아들들 둘이 또 다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는 선교사로 쭉 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애들을 좀 믿음을 잘못 심어줬나? 목사로서 본의 안 돼서 우리 애들은 목사가 되겠다는 애가 없나?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하고 제가 청소년기를 같이 보내질 않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첫째 놈도 둘째 놈도 어쩌다 저쩌다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그러니까 학창시절 청년 그 중요한 시간 동안에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빠가 목사하면 되게 그러거든요. 같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이 교인이면서 같이 동역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은 기타하고 한 놈은 드럼하고 한 놈은 베이스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아버지의 사역을 같이 이루고 나간다고요. 그냥 뭐 두 목사님 자녀들을 얘기했는데 두 집 다 그런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돕고 사실 주의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목회할 거야, 나 뭐 이렇게 음악 목사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큰 아이를 생각해 보면 성향 중에 그 성품 하나를, 좋은 성품 하나를 보면 그 아이는 엄마가 이제 딸이 없잖아요. 우리 이제 사모가 딸이 없잖아요. 딸이 없으면 엄마들이 조금 한편에는 외로워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딸 자식하고는 또 같은 여자니까 뭐 이렇게 통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여자로서 할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아들 두 놈이라 엄마가 이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은. 근데 큰애를 보면 꼭 딸이 하는 거 이상으로 엄마가 힘든 걸 가만 놔두질 않더라고요. 빨래 돌리면 쫓아가서 빨래 내가 돌릴게, 뭐 이런. 설거지하면 내가 할게, 엄마 쉬어. 뭐 필요한데 그러면 총알같이 뭐 군더더기 하나 붙이지도 않고 총알같이 내려가서 뭐 사오고. 강아지를 이제 길렀을 때 골드를 집에서 키울 때 이게 둘째 놈은 비교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장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째 놈은 이뻐만 하지 뒤치다거리를 거의 안 해요. 안 해. 할 때도 있지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해요. 근데 큰애는 골드 산책시켜야지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걔가 시원할 때, 스트레스 다 풀릴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는 뛰고 싶어 하면 같이 뛰어주고, 걷고 싶으면 걷고 하고, 뭐 이렇게 냄새 맡으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더러운 거 치우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엄마를 아주 편하게. 내가 본을 보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그 부분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걔는 어디서 그런 그 집안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고 약자니까 그 짐을 내가 좀 져드려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시종일관 그래요. 변함없이. 저건 가르쳐서 들 일이 아니다. 저건 성향이야, 성향. 네. 저기 정창숙 집사님 보면 큰아들이 신영이가 엄마의 비서인지 따까리인지 뭐 꼬붕인지 뭐 잘 모를 만큼 그냥 엄마 가방 못지 하면서 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오는 것 같진 않고, 아직은. 지금 요즘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는 것 같아. 엄마가 좋아하면 나는 엄마에게 맞춰드린다. 엄마를 편하게 해준다. 뭐 이런 아주 사명감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엄마가 힘든 걸 도무지 이렇게 눈뜨고 보지 못하는 애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성향이에요. 그 성향이 몰라가 저런 것이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저런 헌신적인 그런 자신을 이렇게 남에게 나누는, 직장생활 하는데도 보면 미국에서 지가 픽업할 이유가 없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뭐 도움을 주니까. 근데 지차로 가서 뭐 30분 떨어진 데서 가서 또 픽업해가지고 둘씩 셋씩 해서 회사에 출퇴근을 시켜주고, 퇴근도 시켜주고 출근도 시켜주고. 그걸 보고 사장님이 네 차값은 내가 낼게. 그래서 새로 산 차, 그 차값을 매달 나가는 것을 사장님이 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런 점은 참 좋은 점이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부르심이 뭘까에 좀 근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꼭 목사라는 직업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자신이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성향을 보면, 성향과 맞을 때, 그럴 때 행복해질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만드신 바, 지으신 바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본래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 따라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말의 본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하는 거, 좋은 일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신 바라고, 만드셨다면 창조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원래의 원문 단어는 단순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단지 창조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 그래요. 포이에마라는 책도 있는데, 이 포이에마는 상품, 물건, 경제 용어입니다. 상품, 물건, 그리고 종종 직물, 이렇게 천을 이렇게 실로 엮어서 짜서 만든 그 직물 혹은 옷,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이에마가.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직물이라고 하는 옷이라고 하는 그 이 의미를 담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단어는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포이에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포이에세이. 그러니까 단어가 이제 뒷꼬리가 바뀌면서 변화가 오면서 동사, 명사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포에마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그 septuagint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보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이에세이. 이렇게 짜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3절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할 때가 포에마예요. 포에세이. 주께서 내 내장을, 킹 제임스는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연구해야 돼요. 근데 지으시며라고 했을 때 저 단어가, 저 동사가 포에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만드신 바,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할 때 그 단어는 포이에세이, 그러니까 짜셨다 그 말, 짜셨다. 그러니까 시줄 날줄로 이렇게 천을 짜셨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조합을 하셔서 당신께서 필요로 하신 어떤 존재로 어떤 천 같은 옷감을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셨다 그런 의미예요, 저게.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 그러죠.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옷감처럼, 직물들처럼 짜서, 오밀조밀 짜서 정묘하게 만들어내셨다 하는 뜻에서의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으시려고 디자인하신 옷 같은 존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다른 표현으로 당신의 옷을 입으시려고, 나를 옷을 삼으시려고 디자인하신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한다면 곧바로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짜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나를 포에마 하셨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떠나서는 다른 실수하기 쉽죠. 다른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런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포에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용하든지 환경이 나를 끌어가 버리든지 다른 외부 세력이 나를 전혀 다른 영향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버릴 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죠. 동산을 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도 동산을 잘 지켜내는 이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의 영향, 즉 사탄의 영향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개별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조율되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포에마의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건 시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어로 시인이 뭐죠? P-O-E-T. 시가 뭐죠? P-O-E-M. 발음이 갑자기 명확한, 틀릴까 봐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생각한 단어라. 시인,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장인이 뭔가를 특별한 걸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행하는 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포이에마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가수시고 나는 그분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인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도록, 당신의 시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계획과 소망에 영향을 당신께서 끼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시가 완성될 수가 없고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나를 내어드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나를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목적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가 가진 계획에, 내가 가진 뜻에 영향을 끼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마이웨이니까. 마이웨이니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잘못된 의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강제로 나를 끌어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정로가 이것이다, 너의 인생에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 뜻에 따르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감흡하고 감동해서 그냥 공감하면서 그분의 뜻에 자신을 조율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노래가 완성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세계의 어떤 것이, 그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갈 수가 있고요. 어떤 환경이 나를 환경 수준에 맞는 존재로 눌러 앉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 자기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일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에 예비했다 이 말씀도 좀 원뜻을 알면 좀 재미있어요. 일종의 재봉 용어입니다.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천을 꿰맬 때 하는 거, 재봉질 하는 거 있죠? 재봉 용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전에 예비하사,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미리 재거나 맞춘다 그 말입니다. 미리 재거나. 우리 양복 맞출 때, 한복 맞출 때 어떻게 해요? 재본, 키 재고, 손 길이 재고, 허리 재고, 가슴 재고 다 하잖아요. 미리 재본다. 그게 전에 예비하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맞춰졌을 때 가능한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리얼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주님께서 아까 시편 139편 13절,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짜시기 전에 우리의 치수부터 재셨다 그 말이에요. 전에 예비하사는. 그러니까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짜시기 전에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치수를 재셨어요. 이게 내 소명이 뭐냐, 목적이 뭐냐,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미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다 그 말이에요. 디자인하셨다. 그리고 만드시는 바라는 것은 성향을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그 성향을 갖도록, 재능을 갖도록, 은사를 갖도록 주님께서 짜 맞추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겠어요? 전에 예비하사가 먼저인 거죠. 하나님의 뜻,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당신께서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짓겠다, 이 사람의 성격을 만들겠다, 이 사람의 재능을 만들어주겠다는 먼저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짜시는 거예요. 성향을 불어넣으시고, 재능을 불어넣으시고, 은사를 불어넣으시고, 성격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목적에 맞는 어떤 무언가 내재된 DNA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DNA가 있죠. 전부 DNA가 있죠. 키를 어떻게 할 건가, 용모가 어떻게 될 건가, 남자로 만들 건가, 여자로 만들 건가, 흑인으로 만들 건가, 백인으로 만들 건가, 전부 DNA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DNA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었다 이 말. 그게 전에 예비하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에 예비한 그 무엇인 거고, 다른 말로 내 소명이 무엇인가가 전에 예비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짜시는 거죠. 포이에마,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내 성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다 하는 쪽으로 나 자신을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계사로 지으셨는데 그냥 애들 가르치는 일로 일생을 보낼 수도 있고요. 좋은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데 그냥 두 아이의 엄마로 그냥 살아가는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어제 서점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내 아이의 엄마로 끝날 뻔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책, 내가 하마터면 주부 한 가지만으로 살 뻔했다. 이런 뻔했다.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어떤 뜻이 있었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를 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는 다른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먼 다른 인생을 일생을 살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들임으로써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외부의 환경, 외부의 세력,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내가 동참 안 하면 소외되겠지, 이런 문화풍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저런 거 뭐 하고 저런 걸 즐기는데, 다들 뭐 술 마시고 다들 뭐 다 담배 피고 하는데, 친구들 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 맞추기보다 소외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뻔뜨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애벌레가 새롭게 함이 있죠. 새롭게 함. 우리는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뭘로 내가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뜻은 뭐냐면 변태라는 말이에요. 변태. 이상한 변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태란 말은 애벌레가 고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비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것을 변태라고 해요.
그 아까 말했던 그 까미가 변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변신이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썼을까? 첫 번 장면이 뭐냐면요. 아침에 자기가 깨어났는데 자기 몸이 이상한 거야. 자기 보니까 커다란 벌레가 되어 있는 거야. 침대에 누워있는 커다란 벌레로 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레처럼 움직이고 벌레처럼 막 집안 식구가 다 알았어요. 벽을 타고 이렇게 꾸물꾸물 다니는 거 보고 액자 띄워주자 말자. 틀림없이 오빠가 지금 저렇게 된 거야. 여동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액자도 떼주자. 가족들이 그 벌레에 맞추고 주인공에 맞추고요. 자신도 하루하루 보내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레처럼 생각하고 벌레처럼 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변신이에요. 제가 그 하도 좀 별로 이렇게 좀 그때는 좀 아직 생각이 좀 그래서 그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해서 읽다가 도중에 멈췄습니다만은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에요. 근데 그때 그 변신된 그러니까 사람이 벌레가 된 거 그런 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태라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더 높은 존재, 더 고귀한 존재,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변태죠, 변태. 애벌레가 꾸물꾸물하던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거. 네, 멋진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게 바로 변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태,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이런 변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DNA, 속에 있는 DNA로 인하여 나비가 되는 것이지 외부 환경 때문에 나비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나를 끌어가게 하지 말라. 외부 어떤 세력이 나의 인생을 재단하고 차단하고 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어떤 풍조가 나를 끌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어떤 존재로 살아가도록 낮은 차원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그 성향들 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일깨우고 찾아가고 하나님이 간섭하게 하심으로써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 이 변태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전자 안에 이미 프로그램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고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어떤 성향들, 은사들, 재능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끌리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역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셔 가지고 계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숨어있던 그 DNA, 은사들이, 재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하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정리해서 결론을 아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는 데서 출발이 돼요. 이거부터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노? 내가 왜 태어났노?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나? 자꾸 이러면서 더 소용돌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것을 굳게 붙들러라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굳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아직 눈앞에 선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목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하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부터 가지라 이거죠. 내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하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스텝은,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을 원래의 디자인에 맞춰야 합니다. 본연의 모습을 찾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거기에 나를 조율해 가라 하는 겁니다. 내 꿈을 하나님이 가지신 꿈에 충돌하지 말고 비껴가지 말고 하나님 가지신 나를 향하신 그 꿈에 나를 녹여 들어가도록, 나를 녹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경영한다는 말이 섞는다, 엮는다, 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저게. 네. 너의 행사, 너의 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지신 목적이 내 눈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날 때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 꿈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지금 경영한다, 섞다, 엮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과 저것을 섞어요. 그럼 새로운 것이 나오죠. 요즘 비즈니스가 다 뭐예요?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전혀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잖아요. 없던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보다는 있던 것을 가공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죠. 한국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건 뭘까? 요거 합하면 여기서는 요게 많은 사람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엮다, 섞다, 경영한다의 의미예요. 그냥 경영한다는 말은 운영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업가로서 운영하고 장사꾼으로서 운영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섞어서, 이것과 저것을 엮어서, 청실 홍실 엮어서 뭘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경영한다예요. 그러니까 내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 앞에 나를 이렇게 녹여서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꿈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꿈을 버리라가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뜻과 충돌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내 꿈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것과 저것이 섞여서 내 꿈과 하나님 꿈이 이렇게 서로 녹아들면서 전혀 다른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게 저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뜻은 꺾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죠. 사실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잠언 19장 21절도 보면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잠언 19장 21절. 주여, 이근재 목사님 주무셔요? 네. 다시 정리합시다. 내 인생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이것을 굳게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스텝, 내 꿈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맞춰가라.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내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내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 꿈을 그냥 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하나님의 보다 큰 꿈과 어우러지면서 더 아름다운, 아까 잠언 16장 3절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가 경영하는 꿈이 되어지도록 이것저것 섞어서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무슨 학과를 선택할까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거기에 자신을 조율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갈까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제 자신도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당신께서 지으신 그 목적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해내야 하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 책을 읽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역할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1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꿈을 하나 주셨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세 사람이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꿈이에요. 지금 사형 선고 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좁디 좁은 닭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각각 이렇게 갇혀 있어요. 닭장 같은 곳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인데 날라리라는 거야. 날라리가 좋아요, 나빠요?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날라리가 있대. 근데 그 날라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 날라리를 살려야 된대요. 그래서 꿈에서 그 사람을요 제가 이렇게 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철조망 밑으로 구멍을 파가지고요 개구멍 파듯이 파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건너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꿈이 전부예요. 그때는 꿈을 다 적어놨어요. 노트에. 지금은 컴퓨터에도 하지만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역을 이제 많이 했을 때인데 다음 날 오후에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권사? 집사? 그때는 집사님이셨나 보다. 여자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어 조금 위이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요분에게 얘기하라 이게 네 꿈을 요분에게 보여줘라. 꿈 일기를 펼쳐놓고요 다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냐 그랬더니 나도 낯선 그 처음 만난 분에게 이 얘기한다는 꿈 얘기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내용도 좀 이상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망 이랬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다시 이제 고개를 들게 했어요. 제 남편이 지금 중국 대사입니다. 근데 혹시 남편이 이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왜? 외국에서 범죄해서 사형 선고 받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녹음한 거 그걸 또 카피해 달라고 카피해 드린 걸 또 남편한테 다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대사님이 중국에서 딱 봐도 아니 와이프가 오늘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간다 그러더니 뭐 뜬금없는 걸 보냈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형 선고 받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날라리인데 그놈을 구출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떤 목사가 처음 만난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분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믿음 있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종을 잘하는 분이라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영사를 시켜서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죽게 생겼다. 찾아봐라. 찾아봤는데 사형 집행 날짜 기다리는 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 영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이제 계속 간 겁니다. 면담을 갔는데 딴 사람들은 반응이 없고 힌트를 못 얻겠는데 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영사가 왔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미 사형 선고 이제 집행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보지도 않고 이러고 앉았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물었대 영사가 당신은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난 날라리요 그러더래. 뒤도 한번 난 날라리요 이렇게. 그래서 영사님이 대사님을 가서 다시 보고한 거예요. 날라리 찾았습니다 대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죄목이 뭐냐면 마약을 50kg 운반하다가 잡힌 거야. 중국은요 마약 전쟁, 그 홍콩에서의 그 전쟁 때문에 마약 5g 가지고 소지하고 있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5g. 근데 50kg을 가지고 있다가 잡혔으니 이건 죽어도 몇 번 죽으면 1000번은 더 죽는 거지 이게. 그래서 대법원에서 세 사람 다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렸어요. 집행 날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이제 뛰기 시작하셨죠 이분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또 뭐 관련된 모든 분들을 이제 한국 대사의 이름으로 이제 만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끝나서 집행 날짜 기다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살리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이게 날라리가 하나 있어서 그분 기도한 대로 이렇게 날라리가 있는데 살려야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한국에서 마침 또 박주선 의원이라는 지금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죠. 이번에 윤 대통령 인수위원장인가 하셨던 분이죠. 그죠 맞죠? 인수위원장인가 대통령 취임식 준비하는 준비위원장 하셨던 분이죠. 근데 박주선 의원이 찾아와 가지고 대사님 제가 급하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대사님. 저희 지금 의원 사무실에 날마다 출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인가 본데 새벽 예배 갔다가 그 다음에 출근을 우리 사무실로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자기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근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중국에서 마약 같은 거 운반하다가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지금 집행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날마다 찾아와서 울고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그 날라리인 거예요. 날라리 부인이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사님이 이 김하정 장로님이 더 이제 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라는 게 정말 맞구나. 하필이면 그 사람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 구명운동을 하니까 진짜 살려야 되겠네. 다시 심기일전하시고 또 이제 백방으로 또 뛰시기 시작하셨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윤영관 장관, 외교부 장관님이 그때 오셨을 때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대요.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시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꼭 좀 살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윤영관 장관은 대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에 파견 나온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잘못됐나?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후진타오 주석에게 얘기했나 그 얘기는 정확히 모르고요. 어쨌든 어떻게 됐냐면 중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래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돌이켜 보면 예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극적인 사람 살리는 일에도 이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걸 생각하면 제가 딱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대한 근데 제 성향이 뭐였냐면 예수 안 믿을 때도 계속 어떤 영적인 거, 또 계속해서 어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의 운명이란 게 있는 거냐, 사람은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냐, 막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철학책 읽고 막 종교서적 불교 뭐 이렇게 심령과학 막 그런 책만 읽고 말이죠. 그때는 정신없이 산 것 같아요. 갈팡질팡 뭐 물에 떠다니는 뭐 이렇게 낙엽처럼 이렇게 향방 없이 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성향이었던 거죠. 그 성향이 제대로 굳혀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응집된다 그럴까? 이렇게 얼음 결정이 생기듯이 이렇게 결정이 뭐냐면 그런 게 이제 은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은사를 보면 그 내 부르심이 뭔지를 또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과 내 꿈이 엮여서 나는 내가 예수 안 믿고요, 목사가 안 되고 내가 이 연사가 안 했으면요, 내가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됐을까, 점쟁이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 그 성향이 외부 세력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했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점쟁이가 됐을까? 미아래가 딱 앉아가지고 입술 뻘게 박숭부당하고 있을까? 뭐 할까? 그럴 만큼 어려서부터 항상 현상도 있었고 그런 끌림도 있었고 막 그런.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계속 그게 더 이제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더할 나위 없이 나에게는 행복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고 좀 그렇거든요. 꼭 이렇게 저와 같은 길을 걸으라고 제가 얘기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그냥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쩔 뻔했냐고요.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걸 선택 안 했으면,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은사의 이끄심 따라서 제가 순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영국에 대항해서 미영 전쟁을 일으키고 독립전쟁 일으키고 저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잖아요. 처칠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나치가 영국까지 점령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영국이 처칠에 의해서 전쟁하는 걸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영국은 어떻게 됐을까? 어쩔 뻔했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뻔했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사람의 적격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다가 기름 부으려고 왔다 그랬는데요, 7 아들은 딱 보여주면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선지자니까 아들 더 없냐 해가 찾아내가지고 다윗을 찾아낸 것이지, 아버지는 얘는 목동이나 신분고로 하는 것, 이거 이상으로 쓰임받을 애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으면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설 때도 형들은 전쟁터에 있던 형들은 뭐라 그래요? 이놈이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받으려고 나대는 꼬맹이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위대한 전사고, 이 사람은 위대한 음악가고, 이 사람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포에마, 그분의 예비하신 바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그 안에 그 전에도 넣어주신 게 뭐예요? 용맹심, 고귀함,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것들, 시인이 될 자질들, 음악가의 자질들, 홀로 있는 것을 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홀로 있음으로써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어린 목동의 그러한
자질들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포이에마, 하나님의 짜시는, 직주하시는 하나님의 성향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향들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얘기 그 전에 그분 말씀드렸죠. 땅콩 박사로 유명한 분. 미국, 그분이 흑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미국 남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미국은. 그럴 만큼 미국 남부가 목화, 면화 재배로 인해서 경제 부를 이뤘어요 미국이. 그런데 그 목화를 기르면서 땅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목화가 그렇게 땅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목화도 자라지도 않고 땅도 망가졌고, 이 상황에서 이 워싱턴 카버 이 노예 출신 이 대학 교수가, 흑인 교수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네 하찮은 머리 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질문을, 네 안에 담지도 못할 질문을 하냐. 질문 다시 해봐. 다시 생각하다가 다시 질문을 했대.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찮은 네 머리에 그것도 너무 큰 질문이야. 다시 생각해, 다시 질문해. 세 번째 짠에서 만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목화 말고 딴 거 심을 게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시더래. 그러더니 땅콩을 심어라. 또 질문을 했대. 땅콩에 무슨 효과가 있길래 땅콩 심으라고 하시나요? 근데 땅콩 가지고 3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300가지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땅콩 버터부터 시작해서 화장품들, 그 다음에 소아마비 환자들이 이제 소아마비 걸렸을 때 그 고통, 그 진통 효과, 진통제, 별게 300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이분이 그 무슨 이렇게 개발 특허권을 다 받은 게 아니고 기업에다가 그냥 알려준 거예요. 1달러 정 받아야 된다고 난리 나니까 1달러 받고 뭐 이렇게 몇 센트 받고 다 그냥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 농업 경제가요 다시 확 살아난 거예요. 땅콩으로 땅 토질이 개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미국 경제가 확 살아나더라. 그래서 워싱턴 카버 박사가 없었다면, 그분이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지, 사생아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저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꽃과 대화하는 사람도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다윗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다윗의 장막 그런 얘기 나왔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모델이 나왔을까? 또 한번 해봐요. 좀 거만하게. 이광섭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주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여러분은 사는 시대가 어쩔 뻔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엮이면, 하나님과 섞이면, 경영되어지면 그러면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래야 내가 행복하고, 이래야 돈을 많이 벌고, 이래야 내가 인생이 만족하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기에 나를 드리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실행하실 수 있도록 나라는 옷을 입으시고 나라는 잔영을 입으시고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사랑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나는 가르침을 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나는 사업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이 사업하는 거 맞습니까? 항상 물어. 회의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쭤보면서, 이걸 주님은 단번에 끌으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당신이 가지신 계획과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엮이면서 새로운 무언가 나오도록,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엮여져서 독특한 하나님과 내가 엮어내는 나만의 시, 나만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하나님 이거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시지? 아우, 나 애써서 자격증 땄는데 이거 그만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당신이 가지신 본연의 꿈과 엮여서 참 놀라운 창조물들이 나오도록 동역하는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인도하실 때 따라가라. 그러면 놀라운 인생, 놀라운 인생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단지 새 아이의 엄마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지 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청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고 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묻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자질들이, 성향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당신의 또 다른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지금 있는 것이 만족스러워도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또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알려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제 꿈과 당신이 가지신 그 계획에 이렇게 버무림되도록 제가 저 자신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꿈을 찾아가기만 해도, 찾으려고 하기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자질들이,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조금씩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젊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태어났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던 아버지 질문,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꿈에 내가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계시해 주십시오. 계시해 주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내 배우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또 다른 목적이, 아직 남은 목적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끌림받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내가 환경에 짓눌리지만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나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살겠습니다. 여쭈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쇼바파나마카리안도로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카마라티아라발란샤랄라바라티메네 가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반 인나마나티아라도마샤라간나라스피알란도로스피알로디아라간노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브라셀라 셜로카만다라 투메네 가리안 소르벤나이텐 인드렌드루 벨라이젠드루 카라나마샬라 바라티아라바스.
이라비리안도 오르나멘 잘란다라티 알바라로케만 umbrasi ordeñor gansalambara tiarabas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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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샤람만다라시 알바라로네멘도로드 베레칸나라스 이나마르도 주여 저에게 더 많은 말씀들을 타인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주의 목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더 많은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계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고 더 많은 영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알리시고 제가 순종하고 알리시고 순종하고 알리시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인이신 주님의 시를 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가수이신 주님의 노래를 저를 통해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곡을 쓰는 인생 주님의 시를 써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계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할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 주의 뜻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유익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그 영역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계시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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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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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의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